정말 좋은 말입니다. 김종성 목사님의 의사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의 하와이 의과대학의 폴 피어슨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경험이나 학습이나 어떤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가 뇌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억을 하는 기억세포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에도 그런 기억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피어슨 박사팀이 교통사고를 당한 한 8살 된 여자아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8살 된 여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의 심장을 12살 된 아이에게 심장을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심장 이식이 성공을 하고 그 심장을 이식받은 12살짜리의 아이와 함께 미국의 ABC 방송국 토크쇼에 출연을 하여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그 심장을 이식받았던 12살짜리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방청석에 있는 한 여성분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엄마. 근데 그 12살 된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12살짜리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이 아이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었던 8살 아이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팀이 그 연구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심장에도 뇌처럼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50% 이상의 강력한 기억 세포를 가지고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의 기억은 우리가 학습하고 깨닫고 암기한 기억입니다. 그러나 심장은 암기하고 막 공부하고 해서 얻은 기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잊지 않고 싶은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암기하고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심장은 몸이 기억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장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뼛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회당과 유대의 공동체에서 추방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했고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되고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격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 믿기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나아가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참된 사귐 가운데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며 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머리로 알고 기억하고 깨닫는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심장이 바뀌고 내가 죽어도 기억되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가슴과 삶을 통해 뼛속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사귐 안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주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체득하고 알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사실입니다.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하다. 이 안다라는 이하다라는 단어는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만나고 심장으로 예수님을 느끼는 것. 말로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누굽니다라가 아니라 내 심장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으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 1절만 나왔네요. 예, 2절 또 뒤에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돌려주십시오. 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저 머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다. 알고 있었다. 경험했다.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대화했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는 알았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자주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지식들,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하고 난 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경험해본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그저 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니까 참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봐야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는 봐야 믿느냐? 경험해, 체험해, 심장으로 믿어.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어야 해. 도마는 그렇게 주님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던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심장으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체험하자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참된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을 심장으로 믿고 체험하고 뼛속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몸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번 성경을 읽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나가고 싶다, 참된 사귐 가운데 나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가운데 영적인 경험과 체험 가운데 나가시길 원합니다. 아무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친교하다, 나누다,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친교한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백성이 되고 주님과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심장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주님과 참된 사귐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루 신학교 레너드 스윗 교수의 강연을 편집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답변과 댓글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stupid,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는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비판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맞나 아니냐 따지고 비판적으로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비열하다라는 대답입니다. 비열하다. 정말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비열하다. 네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증오가 가득 찼다. 뭔가 화가 나 있고 심각하고 증오스럽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답은 무지하다, 과정이 없다, 거들먹거린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성도라고 하면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 심장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런 비난과 이런 판단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소시네. 착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바보 같고 그냥 무작정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는 좋다, 신사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요,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착한 성도, 좋은 부모, 착한 자녀, 좋은 남편, 정말 신사적인 아내, 직원, 상사, 모든 부분에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집사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까 처음에 인사했듯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누구누구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셔야죠. 이런 착하고 좋고 신사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 안에 참된 교제, 사귐 가운데 나가는 성도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롭다고 해서 무조건 안 맞는 일, 맞는 일, 의로운 척 자기가 막 주장하고 의롭게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의로움,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준을 둔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옳은 것이 있어도 말씀이 아니라면 의로운 것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의롭게 하는 것,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의로움, 그러한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진실함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맑아야 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고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단어가 아닌가요? 사귀어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줄 모르겠지만 그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편지도 쓰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진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성도다 불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된 사귐은 정말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참된 사귐 가운데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멕시코의 엔세나다라고 하는 시골 원주민 동네에서 평생 주의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2013년 5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서진원 선교사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국 요트협회 회장까지 한 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40대 말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심장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부를 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큰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큰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사모님과 함께 미국, 남미, 멕시코를 여행을 잠깐 갔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간 곳이 엔세나다라고 하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것의 상황을 두 눈으로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원주민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리고 평균 수명이 그때가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4살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했고 이 집안의 가장이 알로에 밭에 가서 하루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온 식구가 며칠씩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곳곳에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마약 중독자와 버려진 인생들로 즐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현실을 보고 이 서진원 선교사님이 내가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던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멕시코 엔세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자신의 갑상선 암으로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뜨겁게 복음의 열정을 위하여 그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과 사귐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증 이야기와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캡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캡틴.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캡틴 어떻게 할까요? 캡틴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캡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일상의 걸음들을 캡틴 나는 하나님과 늘 사귀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 척박한 엔세나다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분이 갑상선 암으로 병실에서 투병할 때에 마지막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내가 지금 이 병으로 하늘나라 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다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내 관을 붙들고 한 번만 울어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정말 자기가 선교했던 그 수백 리 떨어진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원주민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약 3,00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대가 마비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캡틴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어떤 사역이나 모습을 짧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hay Dios tan grande como tú. No lo hay, 주 하나님, Señor mi Dios. En contemplar los cielos, al firmamento, las estrellas mi. 제가 멕시코 선교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 하나요.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액체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눈물뿐이 아닙니다. 콧물, 침들이 흘리면서 인사불성이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설교 못해도 좋아요. 평생 찬양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시간은 붙잡아 주세요.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us far, and grace, it will lead me home. Praise God, praise God, praise God, praise God, praise God.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패스포드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니지만 사실은 우리의 패스포드는 천국 패스포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서진원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참된 사귐, 교제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주님 안에 참된 사귐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뼛속까지도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며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